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기에 선지자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서 반복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인 실패와 잘못된 고집들을 꾸짖는 것이라서 다 읽기 싫어하는 성경책 중에 아마 으뜸일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선지서들에서 선지자들의 꾸중은 그 꾸중하는 것이 사법적 선고가 아니고 호소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부모들이 자식을 꾸짖을 때 자식하고 둘이 앉아서 너 이제 앞으로 3번만 더 용서하고 3번 다 지나면 너 죽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또 큰 소리로 꾸짖고 다른 가족들 다 듣게 어머니 친구들 만나면 다 거기다가 또 우리 자식이 공부 못한다 말 안 듣는다고 막 화내고 그래서 온 동네 방네에 소문이 나서 창피했던 그런 기억과 또 남의 경우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화를 그런 하나님이 무슨 감정을 동원하고 누구에게 당신의 속을 끓이는 것을 하소연할 필요가 있나 싶게 선지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 1장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꾸중이고 진노고 심판이고 분노이면서 하소연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지어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애끓는 분노, 그러니까 하소연이 말하자면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의 진정한 핵심된 내용이라면, 또한 우리의 기도도,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이 잘잘못을 논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것이 하소연인 것 같이 성도들의 기도도 다만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담대한 양상을 띱니다. 시편 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만하세요. 밥부터 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대꾸하듯이 기도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랬군요. 이런 말이 아니라 분노로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징계하지 마십시오. 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됐는데 왜 자꾸 와서 화만 내십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가 되었어요. 좀 더 볼까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어디까지 반박을 하냐 하면, 그렇게 계속 꾸중만 하고 계시고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누가 찬송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누가 알아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살려놓고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죄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건 정당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옳고 우리는 늘 우리가 그러니까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꾸중을 하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도 다만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사법적 선언이 아니라 이런 또 마음에 더 깊은, 말하자면 애정과 놓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하소연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이, 이 고난을 받는 백성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선 살려놓고 얘기하시죠. 이건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화만 내십니까? 이런 식의 반문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레미야를 읽는다 그러면 이제 유다는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화를 내셨고 이제는 너희는 바벨론에 팔려가고 너희는 회개해야 되고 너희는 몹쓸 놈들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잘잘못으로 딱 치고 들어오지 않고 그들의 잡혀감을 안타까워하고,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느냐, 진작 말을 좀 듣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쉽게 이스라엘 역사에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때 랍사게가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 거의 멸망 직전에서 이사야를 보내서 걱정 말아라 하시더니 밤중에 하늘 천사들이 내려와서 18만 명을 쳐버려서 그들이 전멸하고 산헤립이 도망가서 자기 신전에 숨었다가 부하들 손에 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 기적들이 늘 있고 하나님이 언제나 편을 드는 나라인데, 뭘 새삼스럽게 잘못했으면 와서 꾸중하시고 회개하라 그러고 밖에 대적들은 쓸어버리고 재앙을 거두시고
이렇게 쉽게 가는 길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에 팔고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막 통곡하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자 하나님이 이제 버렸구나. 우리도 뭐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냐 하는 막다른 골목의 선자같이 막 쏟아내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나를 경계하지 마십시오. 저 남은 거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좋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려면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존재고,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항의를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항의는 매우 놀라워서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런 것이 다 회개로만 읽히고 있는데, 회개로만 읽히는 게 아니라 곤비한 처지, 힘든 자리,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비명같이 지르는 것이 말하자면 기도라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죽일래면 죽이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도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너희는 이제 망했다, 너희는 벌을 받았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하실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는 난 못합니다 라는 저항이, 반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 대화, 이 어떤 분노와 비명의 대화라는 것은 신자들의 현실에서는 늘 나오는 정황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정답을 나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혼자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 쏟아놓는 그런 진정한 표현들, 진정한 심정들을 하나님 앞에는 쏟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부분,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 우리의 생각의 어느 부분을 종교적 제의에 맞는 부분을 만들어서 그것만 신앙 세계에 속해 있고 나머지 현실에 있는 부분은 잘라서 이쪽은 말 안 하는 것, 이쪽은 서로 들추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걸 누가 먼저 들췄어요? 하나님이 들췄죠.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너 어느 때까지 우상하고 나세에서 왔다 갔다 하려느냐. 그러니까 답이 왜 우상 섬기는 잘못입니다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암만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늘 거룩하라고만 그러고 말만 잘 들으라 그러지, 어떻게 이렇게 다정하고 친밀하고 깊이 있는 현장까지는 응답 안 하셨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반발이 시편 속에 얼마든지 녹아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현장, 진정한 내용을 토로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분이 남는다면 그게 우상이지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안 되는 비밀의 방이 있고 나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그걸 가로막았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권력자일 뿐이지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하는 거죠. 게다가 뻔히 알고도 못하는 때는 어떡할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상 없습니다. 잘한다고 하고도 틀린 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 우리의 현장입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멋지게 잘못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우리를 보호 속에 두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최악의 일을 할 수 있는 유혹과 시험과 우리 실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경제에다 우리를 집어 던져 넣어놓고 있죠. 안 그런가요? 우리의 소원은 밤낮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유혹과 시험과 생각이 필요 없는 경지에 가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레미야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 현실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답도 안 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데다가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비명입니다. 이런 비명을 주고받는 이 모습을 보면 감히 하나님께서야 아무 때나 나타나셔서 너 이놈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제에 막 하나님을 면전에 놓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는 것 같은 감히 그런 정황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나 죽어요.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어쩌라고요? 이런 고함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서 그 비명을 만들어내시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밀리고 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책하고 잘못을 알고 뭐 내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지. 근데 와서 자꾸 긁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까지 나오는 정황까지 사실 구약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함으로써 만족한 결과를 얻어내는 식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기르거나 그 인생을 채우지 않고 이런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러고 그 꾸중을 인정하지만 그걸 이길 수 없었던 우리의 현장 속에서 각 개인의 실전이 터뜨리는 비명으로 대화를 나누어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운명과 정체성을 붙잡은 것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더 나가십니다. 새 언약으로 끌고 가죠. 이제껏 했던 방법보다 더한 것들, 더 큰 차원으로 우리를 더 끌고 들어가고 우리를 채우시는 더 큰 창조가 계속되고 약속이 더 커지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까지 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가 왜 왔는지를 모릅니다. 모든 역사가 실패해서 오는 건데 그 실패를 만회하러 오지 않고 그 실패 때문에 예수까지 온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점점 진전되고 있다고. 그 인류 역사도 인류라는 존재와 가치도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계속 깊어지고 커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방에 초시간적으로 모든 정황이 무시된 상황에서 잘잘못을 구별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어떤 그 왜곡이 이루어지냐면 종교적 행동이 이렇게 구체적인 삶과 이렇게 나뉘어져서 영역이 나뉘어져서
성전이라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바람에 그 외에는 안 거룩한 곳이 된 것 같이 예수로 인하여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성전이 회파되어 하나님이 이런 지리적 어떤 제의적 그 경계 속에 있지 않고 전 세계 우리 종교개혁에서 그토록 큰 성과로 여기는 일반 은총론을 확인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종교라는 이름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섭리자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부되거나 외면되는 자리와 그런 사람은 없다. 역사를, 현실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고 다만 서로 세상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나누는 증오심, 보복이 아니라 더 가자는 도전으로 그래서 더 큰 약속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야 됩니다. 놀라야 됩니다. 신앙이 좋으면 다 거의 정적으로 됩니다. 무엇을 자기가 알고 있고 확보한 기준과 범위로 스스로를 축소하고 맙니다. 그리고 더 나은 하나님이 더 하자는 더 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가 우리 현실에서 각각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전을 받는 자리들이지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또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만 기복적이거나 주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복적이고 주술적이라고 할 때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그 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복이 훨씬 크고 너무 깊어서 그 복으로 가는 길이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앉아서 쉽게 끝냅시다 라는 걸 깨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것이 우리를 더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 같이, 그리고 마치 우리가 아무런 복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갖지 못한 막막함과 불안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심리적인 만족으로 대체해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만족으로 대체해버리는 대표적인 것이 기도 많이 하는 거죠. 회개 많이 하는 거고. 기도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이 행동 자체는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나를 더 나은 길로, 이 도전에 응하여 내 인생을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모든 과거를 근거로 하여 더 나아간다라는 것을 믿는 행위, 살아내는 산자로서 모든 경우에 서 있는, 반응하는, 책임이 있는 이런 일들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시편 85편에 이 모든 일에 대한 어떤 중요한 증언이 나옵니다. 시편 85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서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있고 바벨론에서의 회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그가 사하시고 돌이키십니다. 근데 이 일은 과거의 잘못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 모든 눈물과 한숨과 심지어 멸망과 비참했던 역사가 다 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봅니다. 스케일이 커지고 이런 것들, 정의와 평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면 꼭 피를 보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대파를 다 죽여서 정의를 실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포밖에 나온 게 없죠. 인애와 진리가 어떻게 같이 만나죠? 진리는 우리 세상에서는 대단히 배타적인 겁니다. 용서하고 널리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우리가 아는 어떤 벽들이 무너지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와 우리 정체성과 우리의 인생이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채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13절에 있듯이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주께서 혼자 가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손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들은 따지고 보면 위기가 아닙니다.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요, 더 높은 곳으로, 더 충만한 자리로, 더 놀라운 자리로 인도되는 하나님 되시는 이끄심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걱정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는 안심 속에 숨어들겠다는 그런 어린 아이의 비명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놓아두시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기 인생과 현실을 이해하는 방법이요, 모든 위기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유지하고 헤쳐나가는 인내가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와 우리 시대와 우리 후손들에게 넉넉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목적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영광은 중간에 포기되거나 타협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도전들은 다만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새로운 계기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섭리자요,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예수 안에서 늘 진실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이며 또한 우리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대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넉넉하게 증거하는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